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오늘따라 여러분의 얼굴에 생명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5월은 참 푸르름의 계절이고, 또 오늘은 특별히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오늘 또 하나님이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유아 세례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또 유아 세례가 있는 날이라서 더욱 기쁘고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푸르름이야말로 생명의 역동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에 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어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길을 찾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시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그 길을 만드셨고 그 길을 가보신 분이어야 하는데, 온 인류의 인생 가운데 그 길을 창조하시고 그 길을 다 가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는 거죠. 그분이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인생을 걷게 하셨고 뛰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노래하게 하셨고 그 인생의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모든 인생의 참된 구원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 예수야말로 참된 길이 되어주시고 그 길의 완성을 대속으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끊겼고 막혀있고, 오늘 우리가 태풍이나 장마가 지게 되면 도로가 유실되고 또 끊기고 망가지는데, 그 모든 길을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으시고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만드시고 역사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이 길인 거예요. 여러분, 앞길이 막히고 캄캄하고 답답함이 있을 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참된 진리가 되실 때에는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우리 인생의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인생의 죄와 사망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미로 나타나셔서 우리 인생의 자유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그분은 모든 이다예요. 이다. 이다가 예수예요. 이다. 있음이 예수이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의 만나가 떡이지만 실제로 누구를 말하는 것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이다. 그분만이 생명이다, 진리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무리와 반석의 물을 먹었지만 참 생명의 반석은 누구다? 그리스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리밤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데 무슨 치료제나 어떠한 것들을 다른 동물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보면 산다라고 말하면 쳐다볼 의향이 있는데, 지금 저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가운데 그 뱀을 또 쳐다보라고 하니까 아무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데, 그분은 이다예요. 에고 에이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이다이기 때문에 그분을 보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 위에 놋뱀이 달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달려야 하리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참된 진리 되심을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리인 거예요. 참과 거짓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기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신앙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름 그래서 존귀하고 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했는데 정말 그래요. 주님만이 왕이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참으로 주님이 왕이 되어질 때 우리의 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진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는 그분이 생명이시다. 그 생명, 유일한 생명이시다. 올해 표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만이 참된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왜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인지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주 만물, 삼위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그 창조의 물 속에 다 일일이 그 창조 속에 생명을 넣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그냥 빛을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구나 라고만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빛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꽃이 있는데 이 꽃 속에 그냥 이 꽃을 한 달 동안 어둡고 빛을 한 번도 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얘네들이 못 살아요.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오늘 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창조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는데 빛만 창조하시고 생명만 넣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궁창, 하늘과 물을 나누게 하셔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환경을 조성하여 주셨고, 셋째 날에 바다, 땅을 만드심으로 생명체가 살아가는 터전을 만드신 거예요. 터전. 그리고 식물을 통해서 오늘 그 터전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녀가 출산했어. 그럼 아이가 낳았어요. 그러면 생명이 태어났네. 그리고 그 아이를 내버려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생명이 생명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정확하게 생명의 주인 되심에 대하여 빛을 통하여 생명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하셨고, 그 생명이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터전을 만드시고 식물을 통하여 자라가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뭐 하고 계셔요?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거죠. 24시간과 밤과 낮과 또 한 달을 만드시고 1년이라는 그러한 시간들을 조성하시면서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심을 오늘 그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하여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조성하시고 터전을 만드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번성, 충만, 정복해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모든 이 자연 만물의 이치를 보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보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유지가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 때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생명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우리 인생이 정말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골로새서 1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분 때문에 나왔어. 누구예요? 그가 그리스도잖아요. 만물이 다 그분 때문에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을 깨달아 알 때 오늘 인생의 가장 존귀한 자로 빛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왜 그분만이 생명이시냐? 그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만드심이 생명이고, 만드시고 운행하심이 생명이고, 그리고 그 모든 손길 하나하나가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고 삼위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간 인생은, 아담은 그렇지 않은 거죠. 불순종과 죄로 이 생명을 사망으로 바꿔버린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 아담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불순종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하면 참으로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고통과 죄, 또 사망, 하나님과의 단절이 바로 오늘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것을 자기 자신을 향한 굽어버린 존재다, 즉 스스로, 우리 인간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굽어버린 존재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할 인생이 자기 자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과 능력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다, 전적 타락한 존재가 되어졌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두시고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넣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려고 오지 않고 생명 자신이 생명이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 자신, 그 주님이 생명이라는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을 만나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아멘. 오늘 비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 부친 게 이렇게 해서 드시고 하면 참 좋은데 무슨 뭐 이렇게 주일날마다 교회 가고 하느냐, 누가 그런다고요?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생명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디 있어요, 세상 가운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생명,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그 사건임을 깨달아 아는 자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그 능력이 생명으로 오늘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관계없이 주일은 주님의 전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에 대한 사건인데요,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며칠을 그곳에서 더 계시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날 때 그때 비로소 나사로의 무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외치셨던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1장 43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4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사망, 절망, 생명이 사라짐에 대하여 완벽하게 좌절하고 낙심해 있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저 무덤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무덤 문을 큰 돌을 옆으로 굴려내라.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데 무슨 왜 이렇게 헛수고를 하려고 합니까? 이거는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시키는 일에 있어서 만류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때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일하게 여기에 120명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속에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활발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말을 들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이성으로는 안 믿겨지지? 예, 사흘 나흘 돼가지고 썩은 냄새, 쾌쾌한 냄새 나고요. 그래, 그래도 한번 열어놔봐.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그리고 그 말에 응답해서 무덤의 문을 열었더니만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만 배에 동인 채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나사로 무덤에 가서 말씀하시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전에 말씀하셨어요. 11장 25절 제가 읽고 26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덤에 가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너희 오라비가 너희 죽었다고 한탄하는데 내 말을 좀 들어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야. 아멘.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될 걸로 믿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직접 나사로 무덤에 찾아가셔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 되심을 보여주신 것이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가치,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접근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증거는 이거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영생하는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래요.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어떻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있으면 영생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사망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생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너무너무나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명, 영생, 복음은 착한 사람을 우리로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포기할 수 없는 문제요,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의해서 주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2층 식당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르신들은 타고 가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걸어서 2층 식당으로 내려가시면 계단 옆에 이제 우리 유초동부에서 손익기 기도라는 이렇게 벽에 붙어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쓰고요, 그리고 자기의 손을 그려서 그 손바닥 안에다가 기도 제목을 넣었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하나씩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놀란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그분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고.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할 줄 몰랐네. 아무튼 여러분, 다 우리 자식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 주심을 구하고, 우리 가족이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아빠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손익기 기도,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마다 그 아이의 손바닥의 모양을 이렇게 그렸어요. 보면 거기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그 아이의 기도 제목,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이 이 아이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식들 중에서도 우리 초등부에 있는 아이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힐 겁니다.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찾을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저들은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귀하게 쓰여질 주의 백성으로 성장할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가 되겠죠. 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받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칼빈은 모든 구원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야 되고 연합되어져야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삶이고 가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연합과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남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는 그 모든 모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게 뭐다? 예배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예배 생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지만, 여러분의 능력으로 나온 것 같지만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서 나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주님과 연합되는 그러한 삶의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배자의 예배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공급이 감사함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게 예배인 거죠. 물론 예배를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연합의 방법의 한 방법으로서 예배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예배 별론데, 별로 안 나고 싶은데, 그런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경배와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총괄적인 모습이 예배의 전반적인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비춰준다면, 두 번째로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속에 나타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만나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다 누구를 지칭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지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 매일 만나를 거두어 드리지 않으면 그들이 배를 채울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섭취하지 않으면 내 영이 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가 누려지지 못하고 그분께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생명의 말씀의 공급이 우리의 심정 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으로 오늘 우리 속에 다가온다라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의 요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 속에 나에게 생명으로 들어오는 말씀으로 적용되어질 때, 내 영은 여러분이 좀 둔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내 영은요 얼마나 기뻐 뛰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영은 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생명의 영이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와 다 연합되고 부딪힐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영적인 그러한 힘의 공급함이 일어나서요, 여러분이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이루어낼 수 없었던, 순종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생명의 영이신 그리스도 말씀과 여러분의 영과 부딪히고 나타나서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말씀이 살을 때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는데 내 속에 있는 우리의 영이, 얘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흘렸는데 너 그거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하기를 원한다. 그 음성이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느꼈어요. 어떤 걸 느꼈냐면, 어떤 일이 딱 와가지고 저희의 마음에 마음을 부시더라고요. 완전히 박살나더라고요, 내 마음에. 그래서 딱 잠깐 기도했어요. 주님, 제 마음에 이렇게 내 마음을 부서뜨리는 이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주님이 확 내 마음을 잡아채서 높은 독수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공중으로 확 올리면서 저의 마음에 심령에 평안을 주시는데, 할렐루야, 평화로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확 없애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딱 붙잡아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요,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 가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 다 반응하다 보면 그리스도 예수 생명으로 살지 못해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우리에게 먹어서 실제 공급하여 우리의 배를 채워주고 모든 피와 살과 근육의 모든 것들이 생겨났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생명이 되시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 붙어 있는 것에 대하여 세 번째로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말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호흡. 여러분, 숨 안 쉬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계속 호흡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유한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주장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호흡으로 이렇게 작용되어지고 나타날 때 이 땅 살아가는 유한한 삶이라고 하지만 무한한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와 연합해 주셨는데, 그 연합해 주신 것이 예배로 나타나게 되고 말씀 사모함으로 나타나고 기도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 생명은 우리 속에 어떻게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느냐? 답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이 참 주인 되도록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굳건하게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 되어지신다라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그리스도를 찾을 때,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고백할 때 그 길이 참된 길이 되어지는 거고, 그분이 진리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진리로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며 나갈 때 그분이 진리, 이다 애고가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이다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참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과 또 다음 생애까지 오늘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진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생명인 거예요. 그분만이 생명. 그분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생명인 거예요. 그분이 만들면 그곳에 만든 곳에 생명이 있는 거고, 터전이 생겨나는 거고, 공간이 생겨나는 거고, 그 속에 생명이 자라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의 생명을 그 모든 것들을 자연 만물 만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불순종 교만해가지고 오늘 사망으로 바꿔버린 인생이 우리 인생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포기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독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 야훼 여호와 되신 그분을 실제로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우리의 빼앗긴 생명을, 그분의 생명을 넣어서 다시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생명의 종교예요. 우리는 생명, 종교가 아니라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냥 그분 믿으면 그냥 생명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 그분 안에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여러분, 그래서 생명 있는 자 없는 자는 확실히 구분되어져야 돼요. 이제 여러분, 이제 시시하고 그냥 대충 그런 모습으로 비춰주면 안 돼요. 눈빛이 살아나야 되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오늘 나를 주장하여 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담대하게
또 확실하게 예수 생명 없는 자들에게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진짜 생명은 여기에 있다고, 다른 데서 헤매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잘 모르면 우리 교회 오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아멘. 제가 다른 건 잘 모르지만 정말 예수 생명에 대해서 정말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부어주셔가지고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나타날 줄로 믿어요. 예,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은 정말 우리를 살리고 우주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누려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 생명을 빼앗기고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함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으로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그 생명이 우리를 주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래서 오늘 또 고백해야 됩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 생명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을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이미 우리로 하여금 뭐 하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을 맛보며 그 안에 살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찬송을 하고 실제에서 못 누리면 안 되잖아요. 예? 정말로 그 찬송, 그 제목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빨간 글씨 제가 읽고 파란 글씨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생명 모르면, 예수 생명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고 이미 영생을 누리며 산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생명 모르면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고 예수 생명 알면 이미 영생을 누리며 산다. 아멘. 이미 영생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유아 세례 진행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진의를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여전히 길을 헤매는 인생이었고,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데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발음이 무엇인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헷갈리는 그러한 인생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내가 이곳에 가면 생명을 얻고 나의 삶이 윤택하게 되어질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생명의 길이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참된 생명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창조물 속에 빚어졌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생명이신 그분이 직접 오셨고 그분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주셔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방법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붙잡아 주시는 강력한 은혜의 손길이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능력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 호흡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